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104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0장 이후에는 이사야서의 이 배경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2장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2장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6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횃불을 피우겠다, 구원의 횃불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횃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버림받은 자, 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되어진 건다. 그런 지금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횃불을 밝히겠다. 내가 이 구원의 횃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내가 헵시바라, 뷸라라 라고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 새 이름 주시잖아요. 베드로도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그리고
그 야곱에게도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축복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회복의 이름으로 명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황무지라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뷸라라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버리는 것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기뻐서 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뷸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그 나의 그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한 관계가 회복의 관계, 결혼으로 뷸라로 다시 명칭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이것은 구원의, 회복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위해서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뭘 요구하시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지키는 자 아닙니까? 6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위치라는 것은 성 가장 높은 망대에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위기나 위협이나 공격이 이르는 것들을 보고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은 떠들어야 돼요. 파수꾼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침묵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은 위태로운 것이 되어지고 곧 멸망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그 62장 1절에서 62장 그 1절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의 횃불을 나타내리라, 밝히리라고 했는데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라고 했어요. 1절에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얘기했는데, 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 그 회복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거나 침묵하여서 언제 그런 소리가 있었는가라고 기억되지도 아니하게끔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제목처럼 찬송하게 되어질 때까지. 찬송은 무엇인가 완성되어지고 끝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62장의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측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국가에서는 굉장한 약속을 했어요.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과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코로나에 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저께 3,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관하여서 어느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집중을 해서 모든 외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전략을 짜서 지금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고 이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약속과 이 모든 그 홍보들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건강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루가 달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이 늙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또 언제 어떤 병이 걸리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마치 버림바 되어진 것 같은, 그리고 황폐한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영생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뷸라라, 헥시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거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데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오히려 사단의 관심과 사단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사망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가지신 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변함이 없고 확실한 그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서 우리는 과연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은 잠시 잠깐 있어질 일이고 잠깐의 근심일 뿐이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질 거야.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야. 우리가 소망이 멈춰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멈춰지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이 시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대와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절부터 5절까지 주어져 있지만, 헵시바라 뿔라라 하는 새 이름이 주어져 있지만,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잠잠하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떠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사야와 더불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라는 거죠. 반복시키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잊어먹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 증거를 여러분 붙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사랑은 내 증거니라. 내 사랑의 증거니라.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는가?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기에 내가 내 아들까지도 희생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게 함으로 너의 죄들을 다 그에게 감당시켜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를 의롭게 하며 너희를 나의 기쁨이 되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순전한 신부와 같은 자들이다. 뷸라다.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너희는 내게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좀 인위적이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주어지고 있어요. 책임이 주어지고 있어요.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잠잠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기억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잠잠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기억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또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또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안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에 이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두 구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해라.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마는데,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쉬지 못하게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쉬면 쉬지 말아야 할 대상도 쉬게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기억하게 되어진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일,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라.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너희도 쉬지 말라.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너는 내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 위험한 일이 닥쳐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게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내게 향하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일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쉬셨었더라면, 하나님이 멈추셨더라면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일상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상생활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고, 이토록 쉬이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또 단절되어지고 멈출 수 있었구나. 늘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늘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이런 전염병에 관하여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모든 이유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어떤 텀을 두고 그 텀이 길게 두고 그런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중간에 어려움을 경험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나오니까 막 파리들이 날라들고요, 교회엔 냄새가 진동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 차량이요, 음식물 쓰레기창이 매일 정기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하게 치워줬기 때문에, 늘 치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나니까 금방 우린 불편해지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파리가 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상이거든요.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에 관하여서 불편하거나 냄새나거나 불편하거나 파리가 많이 꼬이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견인하셨던 하나님의 노력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쉬지 말아라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왔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잊고 있었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했었고 너희들을 구원한 그 구원을 멈추지 아니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고, 너희들은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브라함아,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 야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하셨었던 그 부르심,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이름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그거는 없는 속성이에요. 없는 속성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없는 속성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 그런데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해라, 기억나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가 쉬지 아니할 때,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이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작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를 다시는 버림바 받은 자라 하지 않게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다시 황폐한 성읍이라 하시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가 뭘 새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니지. 나는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황폐함이 영원하지 않냐고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지. 내 삶의 구원의 횃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질 것이지. 누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둡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안전치 못하는, 어느 것도 안전치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로서 응답할 것인지를 많은 토론을 벌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토론들과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치고 있어요. 짜증이 나고 있어요. 왜? 안 되니까. 확신이 들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열정과 회복과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불을 성령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하지 마시고, 정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고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이런 지칭과 칭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뭐 멋진 사장님이라든지 큰 사업가라든지 대박난 사람이라든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들을 유명하게 만든 그런 어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라 뷸라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더 영원하고 온전하고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질 것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날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성령께서 그 부르신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여러분 오늘 교회로 향하신,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사명과 계획과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불꽃과 또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만나게 하는 영향력들을 심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뭐요? 그 오른손과 그 능력의 팔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에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오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이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저무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라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쉬지 않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추수한 자, 수고한 자, 거둔 자, 수고한 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우리가 반드시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찬송이 되어지기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없음을 쫓아가고 세상의 높고 낮침을 쫓아가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질 때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 전염병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지 못할 그 놀랍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어지면 이제 금요 기도회는 잠시 부르지만 나머지 모든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방접종을 다 맞춰주셨고 또 방역의 수준을 저희가 또 성숙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사명을 붙들고서 예배를 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으로 내게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칠 때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전염병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픈 세상이 고침을 받고 건강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었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가운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 부르시고 계획해 주신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